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6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살필 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고별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이야기는 14장 1절에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듯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 안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거기를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셨던 설교인데요. 15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고난을 허락하는 세상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담아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내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를 멈추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행하실 일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인도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알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과 장래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데 그 일이 인도하시는 것과 알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지난주 나눴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핍박받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룰 것이 많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멈추셨습니다. 이는 이룰 것이 많음에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을 얘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성령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보건대 그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겪어내야 할 현실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기에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옳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할 기도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백은 여기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냐 하는 것의 질문, 증거가 내 안에 뭘로 나타내냐면 이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는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증명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의 삶을 변명하거나 증명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내하면서 겪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이르게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화 속에 끼어드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너희들이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이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이 현실과 현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묘사해 줍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현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은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과 근심 그리고 기쁨과의 관계가 똑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무례한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직면한 신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현재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신자의 모습, 이 신자의 고난의 현실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뜨겁게 달아오른 용광로의 그림이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마치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그림 언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림 언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서 질문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한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배운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이 산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한 효능을 가진 약을 먹지도 않고 다만 구경하면서 좋은 약이네 하고 만족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정의하고 재진술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 이해를 가져와야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의와 재진술의 시작은 바로 질문이고 묵상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가? 참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자기 행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롤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베토벤의 인생을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기쁨에 이르는 삶,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베토벤은 나중에 청각을 잃잖아요.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교향곡들을 계속 작곡해 나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 고난을 넘어 기쁨에 이르는 삶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계획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 나의 기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을 때 내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척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어떤 기대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떠난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셨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그 천재 수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학자가 자기야 수학을 연구하는 것을 피하고 어느 유명한 고등학교의 수의로 일을 해요. 거기서 낙제생과 같은 한 아이의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네? 북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답하기를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고등학생이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이렇게 말하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객기이고 진짜 용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문제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쉽지 않네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 인생 역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죠. 요셉이 인생 말년에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의 핍박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시키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